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크고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측량길 없사옵나이다. 지난날에 우리의 삶에 능한 손으로 함께하여 주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나이다. 오늘 추석주일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십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만을 사모하고 기다리오니 넘치는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하는 발걸음 주의 은혜의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생김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대서 기르시는 양이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은혜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은혜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소중함으로 주를 높이며 은혜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소중할지어다. 이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니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해가 뜨고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영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났사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소 모든 것이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혀가 주님 앞에 자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소서. 주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주님의 은총은 평생을 저희가 안하니 주의 만나가 저희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에 빈심이 있다면 그 고난에서 끌어내시어 내려놓는 것만큼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서 고향을 찾아 떠나는 모든 이들의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가족들 안에서 서로 섬기는 모습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주님의 은혜와 인도로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인들이 의로운 판단과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게 하시어 저들의 자리가 결코 부끄러운 자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갈등과 분열을 넘어 협력과 상생을 위한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주 강림교회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들어 온전히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끊임없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선교 사역지마다 수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와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니엘 세우시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지자의 영을 부어주시고 전하시는 말씀 속에 능력 있게 하시어 십자가 사랑이 회복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 가정에 평안과 치유와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청소년 공동체와 어린이 공동체에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예수님 성품 담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그 모습이 광림 찬양대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마음과 노래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저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주를 섬기는 모든 손길 또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는 주님, 주님의 빛으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주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되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추석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석 주일입니다. 그래서 1, 2부를 통합으로 11시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교육도 한 주와 쉬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난 주일에도 나눠드렸지만 추석 예배 문이 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서 추석 당일날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9월 29일 주일 마지막 9월 마지막 주일은 본당에서 임원회의로 모입니다. 중보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꼭 알려주셔서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응답을 축복으로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동력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한 성도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마을에 들어가시니 다른 남자의 분이 예수를 만나 머리를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부시고 이르시되 가서 들어가는 데에 물건을 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베드로를 가진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같이 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시하라. 아멘.
이제 말씀 앞에 고백합시다. 성경 있으시면 성경 들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오른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독해서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주시니라.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앉아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는 날, 주님을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한 날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석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추석주일에 주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특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렸을 거예요. 부모였다면 자식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드렸을 줄로 압니다. 자녀라면 부모님을 축복하는 기도를 드렸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우리가 기도하는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준비된 은혜에 충만한 축복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추석주일이니까 추석에 대한 묵상을 해봤습니다. 추석은 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추석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떠오르는 이미지, 떠오르는 과거의 추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떠오르는 과거의 이미지는 최근에 내 안에 만들어진 이미지보다 제가 어릴 때, 아주 어릴 때부터 쌓은 이미지였을 것입니다. 저는 추석하면 고향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안 가본 지가 오래됐지만 여전히 제 기억 속에는 어릴 때 부모와 형제들과 함께 있었던 고향집, 고향 마을, 고향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뒷동산이 있습니다. 그 뒷동산 올라가서 보름달을 보면서 깡통에 불을 담아서 돌렸던 생각이 납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들판의 벼가 생각이 납니다. 추석하면 새 옷, 새 양말, 이발하는 것, 목욕하는 것, 그런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무엇보다도 추석하니 떠오른 것이 부모님이었습니다. 추석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는 부모의 추석, 부모님들이 대하는 추석. 두 번째 추석은 자식으로서 맞는 추석이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추억을 쌓아갑니다. 저는 70년의 추억을 쌓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자식으로서의 추억이 있었다면 나이가 먹으니 부모로서의 추억이 제 안에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부모가 되어 준비하는 추석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 추석을 바라보니 우리 부모님에게는 추석이 마냥 즐겁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하셨기 때문에.
자기 자식들을 남의 자식처럼 잘 해줄 수 없는 그 가난 때문에 추석은 더 미안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 제 생각이 그렇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제 마음이 그렇다는 것. 그러나 자식은 기다리는 추석이 부모와는 다를 것입니다. 여전히 자식은 추석은 좋은 날이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기대감이 있는 추석. 올해에는 어떤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기다려주는 추석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추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6월절 명절을 맞이하여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계신 예수. 오늘 읽은 본문은 두 개의 버전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시각으로 본 성경 이야기, 또 하나는 문둥병자 시각으로 본 이야기, 두 개의 버전이 존재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 시각으로 본 성경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시는 길에 6월절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이 예루살렘 길은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다시 올 수 없는 길을 가고 계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몇 개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는 길이 있습니다.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람들은 이 길을 거의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길을 주로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을 만나주신 것도 이 길을 가다가 만나주셨습니다. 두 번째 길이 있다면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뺑 돌아가야 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세 번째 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갔다.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가는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은 대부분 사람이 안 가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그 길로 가면 문둥병촌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마지막 예루살렘 길을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그 사이 길로 예루살렘을 가고 계십니다. 문둥병촌을 거쳐서 가시는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이야기에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입니까? 아마 제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왜 문둥병촌에 가시느냐? 그곳을 가시다가 저녁이라도 되면 어떻게 할까? 다른 길로 돌아가시지 왜 그곳으로 가시려고 하느냐?
죄들이 연모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 계획이 무엇일까요? 내가 그들을 고쳐주리라. 아멘. 고쳐주리라. 이 마지막 여행길, 예루살렘 길은 문둥병자들이 모여있는 촌으로 지나가는 길, 그 여정이었습니다. 문둥병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좀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유대 땅에는 문둥병자들이 거주하는 집단촌이 여러 곳 있었을 것입니다. 문둥병을 앓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는 원래 문둥병자가 아니었습니다. 언젠가는 사랑받는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문둥병 걸린 후에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에 의해 문둥병 판결을 받던 날을 여러분 얼마나 이 가정 안에 슬픔이 휩싸였을까. 격리해야 합니다. 집안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 자식이 어떻게 됐어? 문둥병 걸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에게도 가족에게도 특별히 부모에게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희망이 있었을까요? 이들은 문둥병 촌에 들어가면 죽어서라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서 이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나사렛 예수, 메시아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못 고치는 병이 없댄다. 죽은 자를 살리셨다. 귀신도 쫓아내셨다.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도 들려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다는 믿음으로 예수님 손을 닿더니 나았더라. 온갖 치유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나병 환자에게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도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문제는 예수님이 이 동네로 찾아와야 했어요. 예수님을 찾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사람도 이 마을을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이 문둥병촌을 들어오셨습니다. 문둥병자에게 임한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제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있어서 한 마을을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모여서 예수님 앞에 멀리 서 있습니다.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마을에 예수님 오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을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문둥병촌에 몇 명의 사람이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에 10명이 함께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치유받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자는 가까이 사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하다. 사람들에게 나는 부정한 사람이니 나를 피하시오. 그래서 사람 앞에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멀리선
바라볼 수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면서 13절 말씀처럼 그들이 말합니다.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쳤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요청은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보시고 쳐다봤다. 여기 보시고라는 말은 단지 눈으로 그들을 확인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셨다는 말의 의미는 세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보시고라는 말은 헬라의 에이도라는 말인데 그 말씀 속에는 세 가지 의미. 첫째, 보고. 뭘 보셨을까? 그들의 문둥병을 본 줄로 믿습니다. 문둥병. 그들의 상처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도라는 말은 알고라는 말이 의미에 포함되었습니다. 주님은 알았어요. 그들의 소원 무엇인지.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상달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에이도라는 말에는 경험하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친히 죄를 느끼셨을 때 예수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여라. 여러분, 그 제사장이 누굽니까? 이 10명의 문둥병자를 문둥병으로 확정해 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했을 거예요. 다시 너희들이 문둥병에서 나오면 나를 만날 수 있다. 제사장을 만나는 것이 복음이요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 앞에는 하나의 조건으로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조건이 뭘까요?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를 해주시고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주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말을 믿고 순종하라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는 해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에 갔다 돌아오시다가 해당장 야이로가 바닷가에 예수님이 계신 줄 알고 자기 집에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는 그 아픔 때문에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발 아래 엎드려서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알았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리고 함께 가다가 12년 혈류증을 앓은 여인의 고침을 받는 이야기. 그리고 나서 집에서 사람이 와요. 딸이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8장 5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지만 문제를 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문제를 치유하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두려울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아직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오늘 다룰 말씀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린 감사의 사람입니다. 그들이 가다가 나왔어요. 얼만큼 갔는지는 알지 못하겠어요. 제사장에게 다 갔는지 아니면 집을 먼저 갔는지 어떤 상황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가다가 나왔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분명히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은 몸으로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며 고백했습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천대하는 사마리아 사람.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나왔습니다. 꼭 11조 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것이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10을 드리는 겁니다. 10개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 중에 1개를 드리는 것입니다. 10개의 감사를 하나로 묶어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이 사람에게 물을 일은 아니지만 9을 찾는 예수님의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가 어디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체적으로 깨끗함을 받았지만 그 육체의 깨끗함이 다시 육체의 더러움으로 입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돌아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 그의 영혼도 죄와 불안의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 선언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대대장 되신 예수님에 의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영적 나병에서도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유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추석에 드릴 감사는 무엇일까? 우리는 믿음을 어려울 때에 확인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10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은 어려울 때에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살만할 때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는 다 잘 믿습니다. 기도 잘합니다. 그러나 고침받으면 그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10명 중 9명은 고침받았지만 모른 척하고 자기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사람만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있고. 추석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 감사하라. 아멘.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만병통치약입니다. 감사했더니 우리가 우리의 질병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병 환자 9명처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명 나병 환자처럼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했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석에 가장 풍성한 것은 감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자식의 은혜에, 형제의 은혜에, 자매의 은혜에, 사회 이론 속에 내가 함께 있다는 것에 대한 은혜를 느끼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주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했는지,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예롭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침받은 10명 중에 한 명의 문둥병자처럼 감사하게 하옵소서. 추석에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른 어떤
추석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께 나왔나이다. 11조 예물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11조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성호, 김미호, 이경자, 고은순, 고은경, 아버지 받아 주옵소서. 믿음과 정성의 예물입니다. 받아 주옵소서. 감사의 손길이 많이 하나님 앞에 올라왔습니다. 감사의 내용을 적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적었습니다. 축복받은 내용을 적었습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물로 봉헌합니다. 하나님 선교지마다 주의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일반 헌금을 드렸습니다. 손이 비어서 못 드는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축도하겠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리하면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추석을 맞이하여 먼저 아버지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복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시니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